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 아가페 새벽 묵상의 의미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알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어 듣고 또 다른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요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엘서의 내용은 여호와의 때가 주제가 되는데요. 요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때라고 했을 때 오늘 첫 번째 그 의미로 요엘서는요. 바로 재앙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앙.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심지어 세계 열방 가운데 재앙이라는 단어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또 너무나 괴로운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것이 왜 닥쳐올까? 코로나19, 각종 쓰나미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그 재앙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그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때때로 우리가 재앙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르게 세워가고 점검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엘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은 자연 현상의 하나로 그 재앙을 여기고 탄식하기만 합니다. 아, 재수없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에게 임한 각종 재앙에 대해서 그것이 한낱 자연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팥중이,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기만 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포도나무든 무화과 나무가 모든 나무들이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우리의 먹거리들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임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곡식, 포도주, 기름을 내가 풍성하게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흉년이 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엄청난 심판과 재앙 가운데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앙을 당하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당한 재앙의 의미를 선포하여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모든 소득을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좋은 말씀과 믿음 속에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앙이 우리 앞에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왔는가를 잘 점검해 보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재앙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의식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더 큰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재앙과 함께 더 큰 재앙, 그리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재앙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데요.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양식을 얻지 못해 굶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홀해지면 당장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니, 어쩌면 더 우리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예배 생활 한번 빠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냥 한 주간 넘어가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기로 하고 큐티하기로 했는데 또 늘 날마다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바쁘고 또 지치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라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쌓여가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규례를 따름으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 먹고 사는 것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에 그 쾌락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에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특별히 그 고난의 그 양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되돌아보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균열해 가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주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와서 아버지 다른 길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재앙 속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아가필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